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시간이라는 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이 누구죠? 물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하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손자인 야곱, 그들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을 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혹은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 말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해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민족, 그리고 또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약속을 하신 게 굉장히 많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어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 약속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확증해 주시죠.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주셨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많은 번역 성경들이 원래 이제 원문 자체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대로예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약속들이 일어나는 거를 눈 감기 전에 못 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참 많은데 그 약속들이 내가 눈 감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 실현되는 거를 못 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도 버려짐이 없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을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모든 종교는 끝에 그들의 구원이 결정되지만,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이 선행을 했는지, 공적을 쌓았는지, 그들의 모든 삶의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처음 믿는 그 출발점,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앞당겨서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그 혼란의 책임은 그들의 이성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있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캔슬하는 법이 없고, 중간에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취소하고 중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밀어넣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재작년에 배웠죠.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뭐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처럼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우리처럼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 상황과 조건을 보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이게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우리의 최초의 믿음은 약하기가 짝이 없고, 그 최초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 참된 믿음 안에 이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본질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믿음의 본질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눈앞에 현상적으로 뭔가가 응답이 오고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딱딱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러면서 뭔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의 그 느낌이 오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식으로 한철 뜨거웠다가 그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참된 신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침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씨름 속에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한 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고 복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내 재물을 지켰다, 돈을 지켰다, 명예를 지켰다가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타협하고, 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타협하고 살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줄줄줄 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양심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냐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양심을 속이면 믿음이 다 새요. 믿음을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씨름을 하고, 믿음의 씨름, 선한 싸움,
지킬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은 여기 4장 7, 8절에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뭐예요? 현세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거 나 받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그거를 바라보고 사세요? 그거를,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고 내가 내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실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믿음을 지킨다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거 누리고 저런 거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뭐 좀 더 안락하게 살고 더 좀 높은 수준의 교양 있는 뭔가 좀 누리는 삶을 살고, 이게 여러분의 삶에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목표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것, 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내가 눈 감기 전에 다 이루어 주셔야 되고 내가 그거 다 보고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나 하면,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하는 게 내 인생, 내가 사는 동안에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면 뭐 해요? 살아생전에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나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이나요? 믿음으로 보이죠. 믿음으로 봐야 보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전부를 좌우하게 되면 신앙이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런 논증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뭐 기도도 뭐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얻나요? 여러분이 바라면 바라는 대로 다 얻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긍정적인 사고 또는 뭐 말에 힘이 있어서 아침마다 말을 하래요. 무슨 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근데 어느 교회의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무슨 무당 굿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안에 성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른 신앙이 그런데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입니까? 그럼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생에서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이 생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여기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얻겠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이르지 못했기에 우리도 언젠가 기도 열심히 하면 거기에 이를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족장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을 감았는데 그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행복하게. 한을 품고 눈을 감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right time.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말을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얼마나 멀리서 봤는지 몰라요. 정말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내 아들 때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 기뻐했어요. 반겼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인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과거에 말하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장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약간 병들고 그 믿음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건 어떤 부분에서인가 하면, 그것은 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장래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당연히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을 당신의 손 안에 놓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은 보이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너무 내 모습이 허접해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그 무한하신 지혜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믿습니다. 이거는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히브리서 기자는 깊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냐?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할 때 항상 제가 말하죠.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의 뭘 믿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이름에 뭘 믿느냐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확신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면은 그 믿음은 당연히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죽음을 넘어 부활할 것임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신앙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만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고, 소설에서 읽은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있는 것이죠. 주변에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은 결국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는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그 은혜는 반드시 고난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변장한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변장한 축복으로 찾아오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로 나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낙관적이고 단순히 사람이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비관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믿음은 그로 하여금, 참된 믿음은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 시간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얘기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싸움은, 이 믿음의 싸움은 시간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걸 허락하실까 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이걸 특별히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죽을 때 이루어진 거를 먼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독자 이삭이에요. 25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라크예요. 이락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나이가 75살이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 떠나라 라고 말한 게 뭐 75보다 좀 앞설 수 있고, 여튼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주신다는 건 아들 주신다는 얘기인데, 아들을 주신 거는 100살에 얻었으니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고, 그러니까 사실 이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을 얻은 거예요. 20살 먹은 사람이 결혼을 해도 25년을 기다리면 45살인데, 이게 75살 먹은 사람이 100살이 돼가지고 이게 똑같은 25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분 이해가 가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다려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취해서 우리 옛날 전통 같으면 이제 씨바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조급함이라고 하는 불신앙이 낳은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서도 살펴봤지만 얼마나 내가 내 손으로 이 시간을 끝내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힘든 시간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좀 편하게 가겠다, 이 생각. 그러니까 편하게 가겠다는 게 여러분의 삶의 신앙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면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려요. 때로는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받아야 하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결국 오랜 기다림의 시간, 이 믿음으로 기다린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성숙하게 빚어가셨어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했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실수투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약속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처음엔 땅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는 자손, 민족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을 먼저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주 명시적으로 내가 이 땅을, 네가 지금 여기로 왔잖아, 내가 보여주는 땅을 왔잖아,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본문이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야 주인으로 살잖아요. 근데 주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거류자로 살았습니다. 비자 받고 산 거예요. 요즘 같은 말로 하면 외국인으로 산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400년 있어야 얻어질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애굽에 들어가서 객이 돼서 네 자손이 그들을 섬기겠고 종이 된다는 얘기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면, 애굽을 징벌하고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후에 일어날 거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400년 후에 일어날 거면 아예 말씀하시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약속의 효용성이 뭔가?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경험하게 될, 인생에서 눈 감기 전에 경험할 것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말이 돼요? 아니 내 아들도 아니에요. 400년 후면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손주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400년 후에 주어질 땅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2518년에 그 여러분의 자손들이 함경도를 통일된 후에 함경도를 다 차지하는 다 여러분의 후손에게 주겠다. 감흥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하고 그게? 이런 약속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여기고 의아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은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40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줄게. 영어로 이럴 때는 말하면 so what? 그래서 이게 무슨, 아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뭐 말씀 안 하셔도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막 생각을 하면서 읽지 않으면 또 그러지 않지만, 만약에 나한테 500년 후에 일어날 일, 내 자손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 기분이야 좋겠죠. 땅 부자가 된다니까.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우리에게는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태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되지 않으면, 아니 예를 이런 거예요. 아니 통일이 되면 뭐해? 내가 잘 돼야지. 말하자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일반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며 내 인생이 살아생전에 겪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에 의해서 모든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혼에서 영혼을 향하는 것이죠.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 눈이 감기는 유혹을 받죠. 내 코앞에,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들을 깨뜨려요. 자기중심적인, 그저 내 살아생전에 라는 이런 것들을 깨뜨린다고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신자들은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별로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 독수리 여권이라고, 뭐 우린 뭐 비둘기라고 비하하고. 세상에 어느 나라 시민권을 얻은들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그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작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소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나라가 아닌, 아브라함아 네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중심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인생과 자기 인생과 역사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시거나 말거나 어차피 내 인생에서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 뭐 정확히 짚을 수는 없는데 2019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살아생전에 안 오실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벌써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살아생전에 오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물건을 나눠 썼다 그랬어요. 그건 성령 강림의 결과로만 설명되진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관대하게 만들었어요. 내 것,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 거야. 내가 안 먹어도 넌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먹을 것도 좀 부족하지만 너나 먹게 만들 만큼 관대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님은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마라나타, 물론 그런 인사도 했겠지만 마라나타는 인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일주일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하고 잃어버려야 했어요. 위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라나타, 주님이 오세요. 곧 오실 거예요. 서로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시니까 우리 뭐 손해보는 거 손해보고 살아요.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거 바라보고 우리는 가요. 이런 인사였다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날에 이런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재앙이 아닐까요? 이런 인사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천천히 오시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뭔가 대박이 나서 팔자가 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듯이 우리가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거를 물질로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400년 후에 라고 했을 때 이 땅을 물질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 보죠.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물질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여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그거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400년 후에 이 땅을, 이 좋은 땅을 내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영적인 약속을 이해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5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400년 후에야 주어지게 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빚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성취를 보지 못한 것 있어요. 큰 민족,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까 제가 이삭을 주셨다 말씀했는데 그래요. 그 면에서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아브라함의 생애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나에게 주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했고 바라고 믿었던 전부일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보십시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너희가 그렇게 조상이라고 여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싶어 했고 기다렸고 주님을 그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봤대요. 기다리다가 봤대요. 보고 기뻐했대요. 이거는 황당한 소리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니 우리 조상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저 희한한 인물, 저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최종적인 판단이고 권위 있는 판단이고 정확무오한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냥 과장된 판단이거나 그저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 설교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요한복음 강해를 보시면은 나오니까 거기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진도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육신적인 후손만을 본 게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구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신,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혈통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의 그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는 믿었다고요. 그날을 바라봤다고요. 머리칼이 쓰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25년 동안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과 함께 성장하고 깊어지면서 점점 오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였던 게 점점 밝게 보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씨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한테 하신 자손의 약속이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고,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알았으며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얻게 될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뒤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뒤에 오실 것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시간을 통하여 그 믿음의 초점이 점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병 날라고 예수 믿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비록 우리가 출발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제사제도 속에 살아갔던 구약의 참된 성도들은 양의 피가 자기들의 죄를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개나 양이나, 개는 아니죠 물론, 양이나 염소의 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값비싼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제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고 즐거워했고 보고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시간 속에서 단련되고요, 시간 속에서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신앙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의롭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지만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른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의 25년이라는 시간, 75살에 아들 주시겠다고 그러고 100살에 주셨으니까 저 같으면 사람을 골릴 작정이 아니라면 99세 때 약속을 하겠어요. 약속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골릴 작정이 아니라면 사람을, 다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골릴 작정이 아니시라면 왜 25년 전에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결국은 25년의 이 약속을 붙잡는 싸움,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약속이 없었더라면 그냥 살면 돼요. 조카 롯을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여기면 돼요. 결국 그 25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점점 불가능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함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인간적인 모든 끈과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 붙잡고 있는 끈마저 끊어버리시는 그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를 보게 하신 거죠. 25년 걸렸다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이방의 왕들에게 넘겨버린 이 비겁한 남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고, 그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걸 배우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안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다려요. 뭔가 기다려요. 평생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다 기다리고 살아요. 뭐 옛날에 송대관의 노래처럼 쨍하고 해 뜰 날, 모르는 사람들은 젊어서 부럽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뭘 달라고 수년간 기도해 오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약속을 받지 못한 것,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걸 보지 못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다면 조급함과도 싸우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구하고 기다리는 게 그게 전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그것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로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이삭을 넘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처럼, 그 땅, 400년 후에 줄 땅을 넘어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데리고 가시는 시간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것을 알도록 그런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신자에게 시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특성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불신앙으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믿음으로 보였던 불신앙이 마지막에 그 진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웠습니다. 참된 신앙, 구원 얻는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자기 인생에서 보지 못했어요, 다. 근데 오늘 11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확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오실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요. 근데
만약에 죽는다면, 만약에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저보다 늦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 물론 멋있게 맞이하고 싶으시겠죠? 추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멋있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그 앞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붙잡고 살던 거 다 놔야 되잖아요. 관계도 놔야 되고 물질도 놔야 되고 뭐 놓지 않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건 붙잡을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 너머에서 하늘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바라볼 수 있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눈 감고 영으로만 보던 주님을 그때는 제대로 볼 수 있을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낙원에서 잠시 후에 잠자다가 깬 것 같이 깨어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겠어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움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죽지 못해요. 아무리 연약한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빚으시고 만드셔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죽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간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상실과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것들을 조합하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요.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지만, 그리고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만, 그렇게 25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어느 순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인생을 주시고 인생 속에서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듯이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듯이 저희들을,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저희들의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들의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